이제 다음 주부터 장마가 시작된다 하네요. 다음 주 날씨를 보니까 다 대부분 많이 흐리더라고요. 참 농작물을 생각해서는 또 사람을 생각해서는 비도 많이 와야 되는데 또 비 안 오면 비 안 오는 대로 걱정. 비 오면 또 홍수 날까 봐 걱정.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은 목사님 말씀은 암만 들어서 그 걱정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참 먹으면 먹을수록 더 깊이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그 한 사람을 알고 싶다. 야, 먹어도 음,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리라라는 말이 바로 이 말이구나. 그게 느껴집니다. 아멘. 우리가 그 무시해서 다 버렸던 그 사람이 이제 드러났습니다. 참 전 세계가 경축해야 될 일이고, 이걸 더 깊이 이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듣고 이 평생을 들어도 참 신기해요. 그죠? 세상 음, 것은 조금만 들어도 지겹고 다 알겠다가 되는데 이 사람은 들어도 지겹지가 않고 정말 늘 새로운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멘. 이 사람을 홍수같이 우리가 먹고 마시고 이 사람을 표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목사님 음, 창세기 오늘 9번째 말씀 형상을 따라라는 말씀을 우리 구자길 형님을 통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형님한테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구자길 형님 감사합니다.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제 그 형상을 따라 이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예. 우리가 늘 잘 아는 말씀이고 목사님이 이 성경 구절을 외우라고 말씀하셨는데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가 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졌다. 이것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사람의 정체성을 아는 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이 너무나 참 우리한테 축복의 말씀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는 말씀이 이제 성경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 보면은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이렇게 예수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이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도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했다고 말하는데 그 말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게 사탄이 방해했다는 말이죠. 영광의 복음이 뭐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말하고 있는 구속의 복음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 구속의 복음에 빛이 비치지 않으면 우리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 사실도 알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구속의 복음을 듣고 이 사실이 확실해졌습니다. 분명해졌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구나. 이 사실이 이제 확실하게 드러났고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로 명백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속의 복음을 잘 모르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그 사람의 정체성을 잘 모를 수 있고 알아도 희미하게 알 수 있고 그래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삶을 제대로 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없는 예수를 보고 저 사람이 참 하나님의 형상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봐야 되는 거죠. 분명하게 보고 알아야 되는 거죠. 그죠?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십자가에서 못 내려오고 죽은 저 사람이 비참한 사람이 아니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형상이구나. 이거를 보는 눈을 우리가 가지는 것이 이게 복음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사람의 정체성을 말해주고 있고 사람이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 이것을 확실하게 밝혀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인생이 새롭게 시작이 돼야지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인생이 되고 갈 곳이 있는 사람이 되고 목표가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보면은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진 사람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나중에 보겠지만 아브라함으로부터 예수에 이르기까지 이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무엇이 됐는가? 이제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진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름받은 목적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지기 위해서 부름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죠, 그죠? 하나님이 사람을 당신의 형상으로 지은 것은 하나님의 창조를 이루기 위한 일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갈망이 더 큰 거죠. 하나님은 형상이 필요하다는 거죠. 영이요 생명이신 하나님은 그 육체를 가진 당신의 형상이 필요한 거죠. 몸을 가진 형상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발견된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지어진 사람으로 자신을 아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발견됐다. 이것은 인생의 축복의 시작이고 새로운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그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죠? 하나님 나라인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 나라에 적합한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 반드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드러난 사람,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진 사람, 그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창조의 목적에 합당한 사람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찾는 사람, 하나님이 쓸 수 있는 사람, 그죠?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연합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죠. 그러니까 너무나 하나님한테는 소중하고 존귀하고 귀중한 존재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은 반드시 하나님과 연합해서 하나님과 그 하나가 돼야 되는 절대적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연합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형상은 결국 불완전하다라고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인간은 불완전하다,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인생에 그 인생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형상인 사람이 하나님과 연합할 때 이것은 완전해지고 온전해지고 인생이 부족함이 없는 거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이 큰 약점이 있습니다. 형상의 약점.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의 약점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될 수도 있지만 그 형상의 위치를 빗나가면 사탄의 형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탄이 그 하나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을 탈취해 간 거죠. 자기의 사탄의 형상으로 만들어 버린 게 지금 이게 창세기 3장 이후에 사탄에게 속은 인간의 역사죠. 그죠? 타락의 역사. 이것은 형상의 위치를 이탈한 인간의 역사입니다. 이게 이제 위치 이탈이죠. 위치 이탈. 그러니까 형상으로서의 위치를 이탈해 버린 거죠. 왜냐? 형상 그 자체에 그 약점이 있기 때문에. 그 흙은 어떤 씨를 뿌리냐에 따라서 무슨 밭이 될 수 있죠. 콩을 심으면 콩밭이고, 팥을 심으면 팥밭이고. 그러니까 이 밭의 운명은 씨에 달려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주인이 무엇을 뿌리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밭이 되니까 하나님이 씨를 뿌리면 하나님의 밭이지만 사탄이 씨를 뿌리면 사탄의 밭이 되는 이런 약점이 있습니다. 이게 형상으로서 지어진 사람이 사탄에게 속는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자, 왜 위치를 이탈했는가? 자기가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이 사실이 부끄러웠던 거죠. 그게 싫었던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싶으니까. 나는 형상은 싫다. 내가 하나님 같이 되고 싶다. 이 사탄의 말을 듣고 형상을 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형상의 위치, 이 위치를 되찾는 것이 이것이 이제 정말 이게 우주적 전쟁이죠.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 되느냐, 아니면 사탄의 형상이 되느냐, 여기에 이제 인간의 운명이 달려 있는 이런 우주적 전쟁이 우리가 지금 우주적 전쟁 가운데 우리가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형상의 위치가 확실하게 밝혀져야 되는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냥 흙으로 지어졌다. 이러면 흙은 항상 그 사탄의 씨가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속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우리가 흙의 위치, 사람은 흙으로 지어졌다. 사람은 흙이야. 여기에는 사탄이 개입할 그 여지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흙의 위치로서는 사탄에 속으니까 하나님이 이 형상의 위치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자리가 우리가 말하고 있는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없는 예수의 위치, 이 자리가 완전한 형상의 위치입니다. 자,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되면 형상으로서 흔들리지 않는, 더 이상 사탄에게 속지 않는 위치에 있게 되는 거죠. 그 형상의 위치가 확고해지는 겁니다. 사탄이 틈탈 수 없는 위치. 이게 예수님이 우리를 이 자리로 인도하신 거죠.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없는 그 자리에 온 인류를 포함해서 이제 사탄의 침투를 받지 않는, 속지 않는 그런
위치로 우리를 옮기신 겁니다. 완전히 이제 세판으로 옮긴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형상의 위치, 이게 이제 확고해진 겁니다. 옛날에는 사람은 하나님 형상이다. 그래도 사탄의 말 들으면 사탄의 형상이 되고, 분명히 하나님 형상인데 사탄의 형상으로 그렇게 자기 정체성을 빼앗겨 버린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없는 그 자리가 진짜 형상의 위치로 우리가 알게 되기 때문에 이제는 절대로 사탄에게 속지 않는 그런 위치로 우리가 회복이 됐습니다. 이것이 구속의 복음의 놀라운 효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제 형상의 위치로 우리가 돌아와 보니까 이 형상의 위치가 얼마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치인가 알게 됩니다. 옛날에 흙에 위치할 때는 어떤 때는 좋은데 어떤 때는 막 괴롭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사탄이 속을 때마다 흙이라는 게 이게 정말 복된 자리인 줄 알았는데 열매가 나오는 거 보니까 콩이 나와야 되는데 팥이 나오는 거라.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이 흙으로 지어졌다. 이게 영광스럽지가 않는 거라.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탄의 씨가 들어올 수 없는 확고한 자리가 바로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없는 그 자리. 그 자리에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형상으로 변치 않고 흔들리지 않고 확고하게 이제 하나님 형상으로서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자리가 바로 이제 형상의 위치죠, 그죠? 십자가에서 못 내려오는 그 자리. 이 형상의 자리가 바로 아들의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형상의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은 아들의 위치를 동시에 확보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형상의 위치를 떠나버리면 아들의 위치도 떠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의 형상이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우리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위치도 결국 빼앗긴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 이제 그 아들의 난 생각나는데 그때 저는 아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막 참 그걸 사랑하고 이랬는데 그때 내가 뭐가 분명하지 못했는가?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사실이 분명하게 몰랐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내가 이 근원의 자리가 형상의 자리인데 이 근원의 자리에 분명하게 뿌리를 박지 않았기 때문에 아들이라는 것을 자랑하다가 이제 문제를 일으킨 거죠. 그러니까 우리 참 지금은 참 이 구속 안에서 내가 그 형상의 자리가 확고해지니까 이제는 이제 아들의 위치도 확고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탄이 노리는 게 이제 형상의 위치를 이제 빼앗아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절로 하나님 아들로서의 그 삶을 못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형상이 회복된다는 것은 우리 인생에서 우선순위 1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 형상이다. 이 위치가 확고해지면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연합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
너무 쉬워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것도 쉬워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대리하는 사람, 하나님을 나타내는 사람, 이게 하나님 형상의 일인데 그 일이 너무 쉬워지는 거라. 형상의 위치가 확고하면 이게 쉬운데 형상의 위치가 흔들리거나 빼앗기면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도 안 되고 하나님의 대리자도 안 되고 하나님이 위임하신 왕 같은 제사장 그런 임무도 수행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형상의 위치가 어딘가 이걸 아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구속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주는 것, 형상의 위치를 회복해 주는 것. 이게 바로 구속, 주님 우리를 구속하신 첫 번째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형상의 위치만 회복되면 우리는 다시는 사탄이 틈탈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사람들이 그 하나님 형상을 많이 오해하는데 영어로 형상이 이미지입니다. 이미지.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을 닮은 거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하나님과 비슷한 것. 형상은 하나님과 비슷한 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닮은 것도 아니고 이건 완전히 다른 겁니다. 흙과 씨가 다르고 남자와 여자가 다른 것처럼 하나님과 하나님 형상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 달라야 연합이 되는 거죠. 사람이 사탄에 속은 것은 하나님 비슷하려고 한 게 속은 거죠. 하나님 같이 되려고 한다는 말은 하나님 비슷하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것을 자기도 좀 가지고 싶은 이게 이제 비슷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형상을 많이 오해한다는 걸 볼 수가 있죠. 절대 우리가 하나님을 닮는다든지 뭐 비슷하게 되려고 한다든지 하나님을 본받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되는 일이 아니죠.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으려고 하면 거기서 빗나가게 되는 거죠. 우리는 비슷해지는 것도 아니고 본받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다른 자리에서 연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형상의 자리는 이거는 완전히 신의 성분이 하나도 없는 사람, 신기가 조금도 없는 사람, 완전히 사람, 그 자리가 이제 형상의 자리죠. 그래서 하나님과 연합이 안 되면 절대로 살 수 없는 사람, 남자와 여자가 서로 연합이 안 되면 결혼하지 않으면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것이 이제 형상의 자리죠.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데 하나 되는 이것이 이제 형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씨와 흙 이것이 완전히 다르지만 연합이 될 때 열매가 나오는 것처럼. 그래서 형상과 실제는 반드시 연합이 필요하다.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은 실제고 사람은 형상인데 이것은 반드시 연합으로 완성이 된다. 연합으로 하나님의 위임을 수행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연합이 얼마나 중요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가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나 홀로 이거는 완전히 이제 형상의 위치를 이탈한 사람의 생각입니다. 나 홀로 스스로 완전해지리라. 이게 이제 불교에서 추구하는 길 아닙니까? 나 홀로 자기를 완성하려고 하는 거. 절대로 나 홀로 인생은 완전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연합으로 완전해지고 인생이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형상은 실제와 연합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데 여기서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형상은 연합을 위해서는 절대적 제한이 필요합니다. 절대적 제한. 자, 아담이 이 절대적 제한을 싫어했기 때문에
형상의 위치를 이탈한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싶으니까 자기가 절대적인 존재가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고 싶으니까 제한을 거부해 버린 거죠. 이것이 이제 형상의 위치를 이탈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제한을 받아야 되는 형상, 그것도 절대적 제한.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절대적 제한, 통제, 제어 장치. 자동차에 제일 중요한 게 브레이크입니다. 브레이크 고장나면 이거는 뭐 사고 뭉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고급 자동차라도 브레이크가 안 되면 큰일 납니다. 좋은 차일수록 브레이크가 더 좋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완전하게 지어졌지만 여기 제한을 벗어나 버리면 무서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제한을 벗어나면. 우리가 그 주님의 제한을 받는 사람, 주님의 통제를 받는 사람, 주님께 순종하는 사람, 이 사람이 왜 필요한가? 이 사람이 머리가 있는 사람이고 머리의 권위에 순종하는 사람, 이 사람이 이제 형상인 사람입니다. 근데 이 제한을 벗어나면 형상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게 되겠죠.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버렸으니까. 이것이 멸망이고 이것이 타락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형상의 위치에 있다는 것은 절대적 제한 안에 있는 걸 말하는 거죠. 내 생각이 없어야 되고, 내 뜻이 없어야 되고, 내 계획이 없어야 되고, 내 목적이 없어야 되고, 하여튼 나로부터 나온 모든 게 없어져야 되는 그게 형상입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주님의 제한을 받고 주님의 통제를 받고, 그죠? 그래서 그 줄로 재어준 구역, 줄로 재어준 영역 안에 있는 게 실로 아름다운 거죠. 이게 다윗이 말한 것처럼 시편에 줄로 재어준 구역이 있으니까 너무나 아름답다고. 이 주님의 동산이 주님의 줄로 재어준 구역 안에 있는 게 이게 주님의 동산이고 하나님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 절대적 제한과 통제와 그 범위 안에 그 영역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이제 형상으로서의 그 삶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절대적 제한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들을 성경에서 보면은 이제 그 하나님이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으시는데 맨 처음에 아브라함을 보면 아브라함이 100살에 이삭을 낳잖아요. 그 100살의 그 자리가 형상의 자리죠. 자기의 모든 것이 끝난 자리, 자기 생각, 자기 야망, 자기 목적, 자기 계획, 이런 것이 다 끝나버린 자리. 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죠. 그죠? 그러니까 형상이라는 말은 우리가 껍데기나 말 많이 쓰는데 껍데기. 자기 자신은 이제 껍데기고 알맹이가 없으니까 아무 소용 없어. 근데 알맹이가 들어오면 이 껍데기는 무한한 가치가 있는 거라. 그죠? 땅콩 껍데기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땅콩이 들어있을 때 땅콩 껍데기는 가치가 있잖아요. 그죠? 땅콩을 보존하니까. 그런 것처럼 자, 이 하나님 형상의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지만 그 안에 알맹이가 너무 존귀하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생명이 되어 있고 내용이 되어 있으니까 너무나 존귀한 사람들이죠. 아브라함은 결국 그 형상의 자리에서 이삭을 낳게 되었습니다. 이삭으로 난 자라야 결국 이스라엘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삭을 낳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이끌려갔고 결국 하나님 형상이 되기 위해서 이삭은 눈이 먼 자리에서 야곱을 축복했잖아요. 그죠?
눈이 먼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눈이 먼 사람. 그러니까 자기로서는 참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비참하게 보이잖아, 그죠? 그렇지만 그 사람이 하나님한테 필요한 사람인 거라. 하나님 형상의 사람이라. 그래서 이삭은 하나님께 쓰이는 사람이 됐죠. 야곱을 축복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형상이 우리 생각에는 그렇게 마음에 안 들 수가 있어요. 눈이 멀고 그러니까. 그렇지만 하나님한테 그 사람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눈 먼 사람. 눈이 밝아가지고 뭐 자기 생각대로 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고, 눈이 멀어서 나는 당신이 필요해서 쓰시면 쓰여지고, 안 그러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그 사람이 이제 하나님 형상의 사람이죠. 만약에 눈이 안 멀고 밝았으면 에서를 축복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 경륜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눈이 밝아지는 것, 이거는 하나님께 못 쓰이는 거죠. 우리가 눈이 어두워도 하나님께 쓰여진다면 그게 영광 아니겠습니까? 그죠? 아무것도 몰라도 무식해도 하나님께 쓰여지면 되니까요. 야곱은 130살에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존재만 남은 사람이 됐죠. 소유는 다 잃어버리고 존재만 남은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존재만 남은 사람. 그죠? 완전히 다 망했잖아요. 자기가 원하는 것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완전히 다 잃어버리고 빈털터리가 됐는데, 이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얼른 생각하면 별로, 좋아할 게 없는데,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쓰이는 걸 볼 때, 영광스럽다 이래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께 쓰이는 사람이 참, 우리 상식과 개념 속에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걸 우리가 알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형상이 된다는 것이, 이것이, 이게 비밀이구나 알 수 있죠. 비밀. 또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그런 게 아니고, 싫어하는데, 사람들이 싫어하는 건데, 그 하나님이 그 사람을 필요로 하고, 그 사람을 좋아한다는 거죠. 이게 이제 형상의 비밀 아니겠습니까? 5 여인들 우리가 잘 알잖아요. 정말 볼 모양도 없고 흠모할 것도 없는 비천한 그런 여자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형상의 예표죠. 이런 여자들을 통해서 예수가 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된다는 것은 참 비밀한 그 노선을 따라서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모두 그 자신의 생각과 믿음과 능력과 소원이 끝나버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죠. 믿음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죠?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시 말하면 하나님 형상이 되는 데는 우리의 소유나 능력이나 지식이나 이런 게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하나님이 지은 존재만 있으면 하나님 형상이 다 되는데,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내 생각, 이런 게 방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신이 끝난 사람들, 모든 게 끝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길에 마지막에
보여주시는 분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으신 예수죠. 존재만 남은 예수. 아무것도 없고 소유는 다 끝나버리고 존재만 남은 예수가 바로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이죠. 형상만 남은 거죠. 실제는 하나님이고 자기는 형상이고 조금 더 그 형상 속에는 실제의 성분이 없는 거죠. 형상 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그 예수 안에 포함되기만 하면 우리는 바로 하나님 형상으로 회복되는 거죠. 이것이 이제 구속의 복음이죠. 그러니까 형상으로 회복된다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시작이자 마지막입니다. 전부 다 합니다. 우리 하나님 형상만 되면 하나님이 원하는 모든 게 다 돼요. 하나님의 아들도 되고 하나님의 상속자도 되고 하나님의 대리자도 되고 왕같은 제사장도 되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거라. 하나님 형상만 되면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데 쓰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성의 재료가 되는 거죠. 보석이 되고 증거이 되고 진주가 되는 거죠. 하나님 형상의 사람이 그렇게 쓰여지는 거죠. 사탄은 오로지 사람이 하나님 형상이 못 되도록 그것만 방해하는 거라. 그것만 방해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다 수포로 돌아가 버리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이 시작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때, 내가 하나님 형상으로 회복되기만 하면 이제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은 시간 문제죠, 뭐. 그죠? 재료가 준비됐으니까. 재료가 준비됐으니까 건축자가 그냥 그 원하는 대로 집을 지으면 되는 거라. 뭐 판잣집을 지을 수도 있고 콘크리트 집을 지을 수도 있고 그 재료만 준비되면 주인이 원하는 집을 지을 수 있잖아요. 새 예루살렘 성 짓는 거는 시간 문제라. 하나님 형상만 다 회복돼 버려. 모든 사람이, 우리 교회도 우리 형제 자매들 다 하나님 형상으로 회복되면 영광스러운 교회가 건축되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이 하나님 형상이 되는 걸 제일 방해하는 게 사탄이죠. 사탄이 지금도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좀 붙들어 봐라. 네 소유 다 잃으면 네 바보 아이가? 그러니까 그거 다 잃고 왜 살락하노? 뭐 하나라도 붙잡아라. 소유 그죠? 능력, 지식 뭐 하나라도 붙잡아라. 다 잃어버리면 그게 네가 살만 나나 이렇게 속인단 말이지. 근데 이 소유를 붙잡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형상에서 떨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소유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고 소유에 매여버린 이상 내 생각, 내 지식, 내 관념, 내 목적, 내 소원 이런데 우리가 조금이라도 매여버리면 형상으로서 기능이 상실되는 거죠. 마치 중풍병자처럼, 그죠? 문둥병자처럼 기능이 상실되어 버립니다. 하나님 형상이 일그러져 버리면 중풍병자고 문둥병자 나오잖아요. 복음서에. 그 하나님 형상이 일그러진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형상의 위치를 이탈하면 그런 이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형상으로 회복된다는 것은 정상적인 사람이 되는 거죠. 참 사람이 되는 거고, 그죠? 하나님이 지은 원형의 사람이 되는 거고.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존재만 남은 사람,
이 사람이 너무 진실하고 너무 아름답잖아요. 그죠? 이 십자가에서 못 내려오고 죽은 예수가 존재만 남은 사람이니까 사람들이 무시하고 멸시하고 버리고 도망가고 저주하고 배신하고 이러잖아요. 우리 한소리가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 형상만 남은 사람, 존재만 남은 사람이 너무 시시하니까 이제 그렇게 했는데, 야, 한소리가 이번 수요일 날 그 형상만 남은 사람이 자기 눈에 진실하게 보이고 아름답게 보이고 영광스럽게 보이니까 완전히 판이 바뀌어 버렸잖아요. 그죠? 새 판이 딱 되니까 자기 자신이 이제 사탄이 틈타지 않는 사람이 됐죠. 완전히 형상의 자리로 돌아와서 현재 셋톱박스가 이렇게 꺼져 있습니다. 하나님께 셋톱박스를 켜고 다시 말씀해 보세요. 하나님께 귀하게 쓰여지는 그런 형제가 안 됐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사탄은 그렇게 방해를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구속의 복음이 선포되면 형상으로 회복되는 걸 우리가 눈으로 보지 않습니까? 이 사탄은 그렇게 방해하지만 결국은 우리 주님이 승리하는 거죠. 그죠? 왜냐? 진실은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짓이 잠시 판을 치겠지만 진실은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온 세상이 예수를 버리고 한다 할지라도 결국 예수는 온 땅을 지배하고 정부하고 다스리는 그 만왕의 왕으로 나타나게 될 겁니다. 왜? 진실하니까. 우리 주님이 진실한 사람이니까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의 삶은 쉽고 가볍습니다. 쉽고 가벼워요. 형상으로 사니까 어디에 매일 데가 없어요. 매일 데가 없어. 소유에 매이지 않고, 그죠? 자기 생각과 뭐 지식이나 능력에 매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 거 없어도 되니까. 그러니까 존재만으로 사니까 쉽고 가벼운 사람이 되는 거죠. 형상으로서의 삶, 이것은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고, 왜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되느냐? 주님과 연합한 사람이니까. 주님과 한 자리에 있고 한 마음이고 한 생각을 하고 함께 한 길을 가니까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형상으로 회복되면 주님과 한 자리에서 한 운명을 살기 때문에 주님을 기쁘게 하게 되는 거죠. 주님의 형상은 또한 주님의 배필입니다. 형상이 되면 다 된다 그랬죠. 주님의 형상인데 주님의 배필이 된 거다 또. 그러니까 주님 신랑은 신부를 사랑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부는 주님을 기쁘게 하고 이런 사람이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목적대로 쓰여지는 사람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목적대로 쓰여지는 삶. 이게 인생의 영광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지어졌으니까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살고 하나님의 목적대로 쓰여지면 이게 인생 최고의 영광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다는 것, 이것처럼 참 감사한 일이 없고 놀라운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없는 예수, 그 사람이 참 하나님 형상이고 참 사람이고,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 안에 우리 자신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다 포함되어 있는데 이 사실을 발견하기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제 절대 사탄의 형상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으로만 사는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이게 주님의 크신 은혜고, 이 구속의 복음이 선포되는 곳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 형상으로 회복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땅을 지배하고 정부하고 다스리는 사람, 하나님을 나타내고 표현하는 사람, 하나님을 대신하고 대리하는 사람, 이런 영광스러운 위치를 회복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형상으로서의 위치, 이 놀라운 위치를 우리에게 회복해 주신 구속의 주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